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 하나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 요단강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 4월과 5월경 이스라엘 현지에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시기에 물이 가득 넘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상식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상황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소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뗏목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눈으로 보기에도 마른 땅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 요단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그 지도자의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요구하는 지도자도 대단한데 그것을 또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순종을 하였습니까? 이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이 막 넘어가는데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보다 앞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간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이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성도님들 가정의 상황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라면 그것도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정면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냐, 내 논리에 지금 맞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예스냐, 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차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좀 전까지 무섭게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의 물이 순간 바짝 말라 본래 마른 땅이었나 싶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 순종으로 마른 땅이 되어버린 이 요단강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에 충분한 그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먼저는 제사장, 그들의 순종이 기적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묵상입니다. 방금 읽은 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의 수를 늘리고 밤새도록 군사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 원뜻은 작은 소리로 마치 중얼거리듯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시각적으로 설명드리면 개뼈다귀라고 하죠. 뼈다귀를 살점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물고 뜯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계속 그 뼈다귀를 씹는 것이죠. 그만큼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거듭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병원에서 자주 쓰는 용어죠,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묵상한 내용, 다시 말해 율법책의 내용이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순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목적은 순종함이고 그 순종을 요구하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평소 꾸준한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에게는 가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이전에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한 그들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우리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가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때마다 일마다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묵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책의 제목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일상,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기적이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모든 시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